2019년 4월 14일 오늘 창세기 1장 18절에서 19절 넷째 날 말씀 강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 신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7절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37절 요한복음 1장 9절 골로새서 1장 26절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8절에서 19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오늘 넷째 날 마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 원어로 원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히브리 원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고 마태복음부터 계시까지는 히브리 원어 성경이 없고 헬라 성경의 원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신학자들의 주장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헬라어로 마태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듣는 제자들도 히브리어로 들은 거예요. 그 히브리어가 이스라엘의 원어, 그 나라의 국어거든요. 그것만 봐도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헬라어로 기록했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허무맹랑한 신학자들의 학설에 불과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히브리 원어에 의해서 밝혀진 진리의 말씀을 강설하겠는데 히브리 원어에 의하면 넷째 날은 네 강물과 관계가 있어요. 창세기 보시면은 네 강물이 에덴에서 발원해가지고 흐르지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근원이 머리입니다. 베르시트 머리 시작. 첫째 이름은 비스온 강이요 금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돌렸고 그 땅의 금은 정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엄 진주 또 호마노도 있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운이라 구스온 땅에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서 네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지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고 에스겔로 말하면 에스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을 비유로 다 감추는 겁니다. 왜 히브리 원어 성경이 쉬운가 하면 문법으로 하면 어렵고 사람의 머리로 연구하면 어렵지만 진리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히브리 원어 성경이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니까 쉽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네비오 공식이에요. 성의 해석 방법입니다. 법칙이에요. 사자만 나오면은 넷째 날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에덴에서 나온 몇 강이요? 내가 이것이 바로 신약의 사복음서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창세기 1, 3장은 전부 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미래요. 미래.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넷째 날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느냐 그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신 말씀인데
창세기 1장 3절 거기 보시면 빛이 등장하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예이오르 바예이오르.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빛이 있었고 과거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과거가 아닙니다.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미리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에 없는 것은 4장에도 없고 계시록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성경의 진리가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한 구원의 진리인데 이것을 자꾸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주장들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 신학 교리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넷째 날은 내 강물로 비유로 감춰 놓으셨고 그러니까 넷째 날의 말씀이 뭐냐 하니까 율법과 복음의 말씀의 물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 그 기록하게 된 23자 중에 자음 23자 중에 맴이라는 단어가 있죠. 맴. 그 맴이 물이에요. 말씀이에요. 사역한다 뜻이 있어요. 넷째 날의 물의 말씀. 율법과 복음의 물의 말씀. 그럼 왜 물이라 그러느냐? 사람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말씀은 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에게 오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흙에 속한 육의 사람 나를 죽인단 말이죠.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쉬워요. 그 다음에 복음이 오면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의 새 사람. 영의 새 사람은 육과 상관이 없어요. 물질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인 복음이 영의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음의 생활로 인도하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완성해서 예수의 신부로 완성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했더니 넷째 날 말씀 율법과 복음 전부 다 물의 말씀을 비유했기 때문에 이 장에 와가지고 내 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어지는 걸 모른다는 얘기죠. 넷째 날 뚝 띄워놓고 내 강은 또 내 강은 그냥 옛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으로 과거 역사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지요. 복음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 성경은 구원의 복음이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거하는 구원을 모르면 난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모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신약의 사복음서로 결론을 맺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비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 사복음서에서 율법과 복음으로 사역하실 것을 예언을 미리 수천 년 전에 해놓으신 것이 오늘 넷째 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가가지고 내 말로 또 비유로 감춰놨어요. 흰말부터 청황색 말까지. 얼마나 쉽습니까? 사만 맞추면 된다고요. 응? 사라는 숫자를. 넷째 날은 내 강물로 감춰놨고 내 강물은 이제 끝났잖아요. 구약에서. 그 신약에서 찾아야죠. 구약은 예표니까 그림자니까 신약에서 찾아야죠. 이게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내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신약에서 찾으라. 구약에 예언한 말씀의 실상을. 그것이 사복음서예요. 이렇게 찾게 하려고 맞춰놓으신 거예요. 진리 성경이. 얼마나 쉽습니까? 사자만 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넷째 날, 내 강물. 그 다음에 신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복음서에서 넷째 날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최초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 넷째 날의 복음의 핵심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진리를 전파한단 말이죠. 율법도 진리고 복음도 진리입니다. 율법은 작은 광명 진리고 복음은 큰 광명 진리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유대 종교의 바리새인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심판한다고요. 그러나 창세에 택한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깨닫게 하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이미 죽은 진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6장 3절의 6절을 통해서 밝혀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옛사람적인 죽은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 육체 안에다가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서 그 영의 새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고 11 사도 가룟다는 빼고 그게 신약 사복음서 내용이에요. 근데 신약 사복음서 내용에서는 깊은 진리들이 있는데 그 깊은 진리들은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보시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3장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율법과 복음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따라서 제자들이 했고 그랬다는 진리를 다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3장 1절에서 6절 보시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 외친다는 소리는 뭐죠? 소리 외치고 나면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서 내가 죽고 나면은 그 율법은 이제 죽은 나와는 이제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죽어야 될 죄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영생할 복음이 이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율법의 핵심이 뭐냐니까 회개하랍니다. 그것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요.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지름길 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회개하라부터 시작을 해요. 회개하라. 물론 1장에는 이제 영의 새 사람들이 태어날 것을 얄라드 해서 그 태어난 것으로 쭉 비유로 말씀해 놨는데 이제 3장에 와가지고 비로소 사역을 하지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나타나냐?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먼저. 그것이 뭐냐 하니까 구약에 예언한 말씀을 이룬다는 거죠. 구약에. 이사야랑 쭉 예언되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데 누구에게 회개를 외치느냐?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인들. 유대 종교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율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6절 4절부터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죄를 뭐해? 자복해야 돼요. 이게 이방인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자복하느냐? 십계명을 못 지킨 죄를 말해요. 유대 종교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라는 말은 죽는 걸 말합니다. 나는 천국 못 갈 죄인이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받아들인 걸 말해요. 나는 죽습니다. 옛사람 중에는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이제 침례받으면 꼴깍꼴깍 숨 못 쉬고 죽는 거죠. 그걸 수장당하는 수장, 물에 빠져 죽는 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를 아프고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죄라고 자복하지 않아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여기 보시면 죄를 자복하는 무리가 있고 죄를 자복하지 않는 독사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요. 마귀의 아들들이 있단 말이죠. 진리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침례 요한부터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율법 못 지킨 죄가 있구나 깨닫게 되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구경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꾸 성화를 주장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믿은 다음에는 뭐 술, 담배를 끊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말은 로마서 6장 3절에 6절에 옛사람들인 죽은 진리가 믿어져서 맺게 되는 그 열매를 말해요. 열매가 말씀이에요. 말씀. 못 맺어요. 이 사람들은. 왜? 자기네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래잖아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이 사람들의 조상이지요. 마가복음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의 기초를 확실히 다져야 돼요. 마가복음 1장 뭘 자꾸 회개하라 그러느냐. 요즘에 무슨 자꾸 회개하라 그러냐. 회개 강조하는 교회 잘 나가지 않는답니다. 복 받으라 그래야 잘 나가지. 그건 비진리예요. 회개를 거친 다음에 복 받을 사람이 복 받는 거지. 마가복음 1장 거기 보시면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회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복음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 그냥 구원받는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중에 내가 죽은 진리가 들어있어요. 로마서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 로마서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로마서 6장이에요. 그 6장의 키가 바로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피 흘리셨고 나 대신 죽으셨구나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 말이에요. 선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요. 말라기에 있지요. 그게 침례자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리라. 뭘로? 회개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으로. 그 복음이에요. 아세요? 복음이 아닌 게 아니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까 보셨죠? 마태복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짓 회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 그거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는 율법을 어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누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인들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옛사람 죄인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죠? 그 다음에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거치 자꾸 복음 믿는 거 구원 아니에요. 신학 교리가 이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믿었대요. 그래서 구원받았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죄사함 받는 회개를 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생명 얻는 회개를 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도 보시면, 자, 조금 아까 보셨죠? 마태복음 3장. 이런 단어 하나하나, 물론 번역 성경에 다 틀린 건 아니니까 맞는 걸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검증을 해서 이제 알아야 되겠죠? 주의 종들은. 자,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3장에 6절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랬나요? 예? 이거 보통 문제 아니지요? 아,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왜 자복한다고 하지? 회개했다고 왜 안 하지? 자, 또 마가복음에 거기도 뭐예요? 회개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자복했다 그래요. 분명히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랬는데 아예 목사님 뭐 회개하는 거나 뭐 죄를 자복하는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신학 교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신학 교리는 뭐라 그러죠? 아, 회개하라 그랬기 때문에 회개한 거래. 아니에요. 자복과 회개는 달라요. 왜 그러면 유대 종교인들 보고 죄를 자복했다고 마가는 기록을 했고 마태도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 이사야서. 이 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은 죄인이고요. 이스라엘은 의인을 말해요. 야곱은 육의 사람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영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잊어버리면 구원 누가 받아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이미 다 창세전에 이미 다 용서해 버렸다. 이거 어마어마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귀로만 들어서는 신앙이 흔들려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빛이 와야 된다고. 빛이. 보세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인데 하나님께 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라고요. 그건 빚을내라고요. 이미 도말해 버렸어. 이미. 이 말은 내가 의인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을 죄인인데 이미 그 구원 못 받을 죄인 내가 다 이미 끝내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 시차를 오해하시면은 이단돼 버려요. 제가 자꾸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내 죄 다 도말해 주셨대. 근데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도말해 주셨으면은 의인의 죄인이에요? 의인이지요. 의인은 죄를 못 짓고 앉아요. 그게 영원한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만 알아면 안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보고 뭐 누구한테 배웠냐고. 아, 배운 사람이 없는데요. 어디 가서. 거짓말 한다고. 배워놓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배웠으면 어디 배우는 목사님도 가 들어보세요. 그러죠, 제가. 왜 뭐하러 제가 거짓말을 합니까? 이거 전무후무한 말씀이에요. 독보적인 진리란 말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이에요. 읽고도 모르는 거죠. 읽고도. 도말해 버렸구나. 그럼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아직 아니에요. 죄 문제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옛사람 죄인과 죄 문제만. 너는 내게 돌아오라. 그럼 나는 이제 내 죄 다 이미 도말해 벗으니까 이사야 선자를 통해 가지고 600, 700 다 해버렸으니까 나는 의인이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하나 깨닫고 이미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네. 기쁨이 생기지요. 나는 이제 죄가 없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배워 익혀가야 된단 말이지요. 라메도 익혀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이게 지금 구약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지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약이 아까 본 것처럼 죄를 자복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요한일서 처음 나오는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1장.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은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학 박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요한일서에 보면 죄를 자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예수님 믿기 전에 너 옛사람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죄 많이 짓고 살아. 양심에 가속되는 말 있잖아. 그거 자복하라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죄사함을 받고 육체 안에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났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하나님의 원수 악한 자로 짓는 죄 그거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단 말이지요. 그 사람 보고 죄를 자복하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응? 저 불신자 보고 죄 자복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영의 세 사람 세나가 구원 받았다고요. 세 사람이. 그러면 세 사람만 있으면 영원히 죄를 안 짓지. 근데 그 세 사람과 함께 누가 있느냐 하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 짓는 악한 내 자아가 있단 말이지요. 그 악한 자아 보고 죄를 자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요한일서는 불신자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자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아도 죄를 짓는다고. 그거 비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런 불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않았어요. 회개를 또 해야 되는 그러한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않았다고요.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대속의 범위, 대속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모른단 말이지요. 그것이 아직까지 옛사람 죄인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요한일서를 올해는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도 죄를 진다고 이렇게 거짓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와 자복은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자복은 우리 육체가 있는 한 계속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부끄러운 죄를 져요.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우리 손과 발이 죄를 져요. 우리의 눈이 죄를 짓는 거예요. 육체 사람이. 근데 성경 뭐라 그러죠? 내가 그 육체에 속한 겉사람하고 옛사람 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여버려 끝냈다. 이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8절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예. 영의 세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그럼 구원 못 받았지요. 그럼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인천에서 모일 때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보세요 목사님.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속인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죄를 지니까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그것은 두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는지 고린도서 15장 31절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소경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 속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그런 사람 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그런 사람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를 보니까 죄를 짓거든요. 아, 구원받아 죄를 짓는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했지요? 우리가 신분상언응인인데 구원받아서 신분상언응인인데 어떤 신분? 육체 신분? 예? 그럼 죄 안 짓지요? 육체 신분의 의인이면 죄 안 짓지. 이거 정말 보통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위에 나 대신 피 흘려 죽여가지고 나는 신분상 의인이 되었다는 건 비진리인데 신분상으로만 의인이지 생활은 죄 짓는데요. 궤변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은 죄 안 짓게 하고 못 짓게 하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진리예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영원한 진리예요. 신학교리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구속을 제한시키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네가 제한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불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구원 없어요. 그 심령은 아직까지 회개란 단어도 모르고 자복이란 단어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소경이라고 소경. 죄가 핫한데 진리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구원의 진리 몰라 너. 율법의 진리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너는 이별의 소경이야. 그 죄인이에요 죄인. 저 밖에 죄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너는 아직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계속 3장 14절부터 10절까지 쭉 라오디게아 교인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종들이 소경이에요 소경. 주님이 그러죠 사복음서에. 소경에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받는다. 그게 신약 사복음서에서 율법과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1제자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1, 3장이 역사적인 있었던 걸로 끝나버리면 구원 몰라요. 죄사함 못 받아요. 죄도 몰라요. 자복은 뭔지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 3장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역사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 내용이 아니라고요. 예언이라고요. 예언 1, 3장이. 그 예언이 이제 4장에 와서 가인과 아벨에게 적용되는 삶으로 기술까지 나오는 거예요. 삶으로 삶. 저 삶 강조하지 않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 성화해야 됩니다. 누구 되기 싫은가? 여러분 죄 지면 안 됩니다. 누구 죄 짓고 싶냐고요. 안 되는 건 답을 제시해야지 주의 중에 답을.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쉽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어가 쉽다고. 물론 열어주셔야 쉽겠지만은 봤더니 간단하구나 구원의 진리가. 믿음의 생활이 뭐고 율법의 행위가 뭐냐?
율법의 행위는 아직 구원 몰라. 모르는 사람이고요. 믿음의 생활, 자기가 무엇인지 알고 나오면 구원 아는 사람이에요. 이 거쳐야 돼요. 이 거치는 것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5장에서 비로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장 그 위에 4장부터 보시겠어요? 그 바로 위에 4장 있지요? 자, 침례 요한이 세례하라고 외쳤는데 구원받기로 예정된 유대인들은 다 나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진짜 물침례 받아서 옛사람들이 죽었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니까 나만 믿으면 돼. 절대 그런 말씀 없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러셨어요.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라 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보세요. 예수님 오셔 내가 천국이다 나만 믿으면 된다. 왜 이러시지? 그 비진리예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 거짓 복음이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진리 성경에 없어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뭘 믿어요? 내가 믿기를. 회개를 거쳐야 된다고요. 자, 침례자 요한도 회개를 선포했고 복음의 실체이신 천국의 주인공이신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 참비시신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럼 이 회개, 뭘 회개하라는 건지 알아야지요. 우리는 알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가 걸리는구나. 아버지. 그럼 회개가 나오는 거죠. 처음이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복이 아니고. 그러면 뭐라고 주님이? 얘야 이미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와 죄 짓는 옛사람 다 죽여 장례식자 치러버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온전한 구원의 복음. 안 들리십니까? 얼마나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리고 내 제자를 먼저 부르시잖아요. 안드레와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도 유대 종교인이거든.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거든요. 메시아 예수님 딱 오셨잖아. 함마시아, 히브리원으로. 메시아가 딱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서 5장에서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아닌 줄로 착각을 하는 거지. 오해를 하는 거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 여기 회개 단어가 있다고요. 왜 애통합니까? 의인인데. 죄인이니까 애통하는 거지. 자기 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죄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부른 내 제자들, 4명의 제자들, 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잖아. 근데 너희들 아직까지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뭐예요? 너희들은 가난한 자야. 구원의 복음이 너희 안에 없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아직까지 나를 몰라 그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 몰라 이 사람들.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간 거잖아요. 마태복음 시작 아닙니까? 마타이 빠사르. 옛사람 죄인 죽고 구원이 시작되게 하는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까지 가는 겁니다. 그 이제 5째 날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감이 잡히셨죠? 그렇게 또 5째 날까지. 요한복음이 4째 날 끝이죠? 5째 날이 사도행전이에요? 쉬워요? 얼마나 이게 쉬운데 진리가. 이렇게 짝을 딱딱딱 맞춰놨는데 무슨 놈의 신학교 우리가 엄청나게 이 사람은 이렇다고 그러고 저 사람
누구 따라가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진리인지 모르겠어. 여기 심령이 강하다는 말은 너의 마음이 강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됐어요. 헬라 성경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 그렇지 않아요. 할루아흐. 성령이 없는 너는 죄인이구나. 히브리 원어 성경이 돼 있다고요. 그렇게. 무슨 헬라어 성경이 원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이 진리를 말합니까? 예. 그러니까 가난한다는 게 뭐 푸토스 어쩌고 토포스 뭐 어쩌고 헬라어로 해라 무슨 뭐 예. 파산된 걸 말한대. 파산하고 무슨 상관이지? 구원하고 지금. 파산돼가지고 돈 일전 앞으로 땡전 앞으로 없는 왕거지를 말하는 거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 헬라 성경 가지고 구원 해석 못해요. 히브리 원어 성경 신약이 있다고요. 하루아가 그거예요. 너는 성령을 모른다. 성령이 없다. 그 누가 그 성령을 알게 하고 인도받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거거든. 요한복음 보세요. 인도 받는 거 나오잖아요. 저 좀 핵심만 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계속 진리까지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왜요?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진리 제대로 100% 이해하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하는 게 둔해 깨닫는 것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나에게 역사해야지 옛사람 죄인 죽는 진리가 믿어지게 되고 그 육체 속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고 천리 말고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로 영생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 지금 모든 전세계 교회가 진리 가운데 인도 받으면 좋지요. 아니잖아요 지금. 말만 성령 그러지.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인도해요. 주의 종도 진리로 인도하고 각자도 어떻게 진리 말씀 인도 받아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 계속 진리까지 열리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이게 어디 가서 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성령 받고 내주하죠. 받았어. 이제 한 영이 되었어. 그 다음에 사등 다스날 가서 열매 맺는 겁니다. 교회 탄생해서 150여 명이 시작돼가지고 120여 명이 초대교회가 쫙 몇만 명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다스날이 뭐예요? 많아지고 열매 맺고 충만한 거예요. 예. 이거 창세기 1, 2, 3장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다 이미 예언해 놨다고요. 계시까지. 계시까지.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 진리의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다른 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 진리의 성령 뭐 육체가 없어. 육체 죽으셨잖아.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셔가지고. 예. 진리의 성령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는 거예요. 다시.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제가 지금 증거하는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구원. 예. 메시아. 구속절. 구원의 진리예요. 구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 마태복음부터 있었잖아요. 부름 받아가지고. 이제 10장에는 나머지 9명의 제자까지 불러가지고 11제자를 3년 반 동안 율법과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율법의 악한 내자가 얼마나 죽어야 되는지를 계속 깨달아갑니다.
복음으로는 이제 속에 있는 영의 세 사람이 어떻게 30, 60에 100배 열매 맺는지 간단해요. 핵심이 그런 거예요. 그 진리를 말씀하는 거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이 넷째 날 와가지고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어느 때는 죄사함만 받은 단계고 어느 때는 성령 받은 단계고 어느 때에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 친해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넘어가서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받았다고 하는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 받은 진리를 알게 되어 있으니까 진리만을 증거하게 되니까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의 선물 은사 주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자 3절 보세요. 3절이 아직 성령 못 받은 상태를 말해요. 죄사함만 받았다는 얘기지 제자들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육체로 밖에 있잖아요. 이러한 제자도 밖에 있잖아요. 어떻게 같이 한 몸이 됩니까? 말씀으로 지금 하나가 되어가는 거야.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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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고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깨닫는 마음 보는 듣는 걸 열어주셔가지고 아 진리구나 아멘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21장과 성령 받아야지 되는 것을 말씀한 내용이에요. 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 목사도 성령 못 받았어요? 예, 저도 아직 못 받았어요. 인도받고 있어요. 저 아직까지 5날 못 갔거든. 넷째 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중이고 여러분 나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이 열리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는 말은 뭐냐? 요한복음 13장에 답이 있어요.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이게 죄사함 구원이에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밖에 씻는 게 뭐냐?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의 생각 악한 자로 허물과 티와 주름 잡힌 그런 죄들 11제자끼리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내 몸이니까 그게 뭐예요? 발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생활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아직까지 성령 못 받았다고요. 이러니 오늘 얼마나 성령 충만 뭐 주장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왜 진리를 모르는가? 이게 참 보통 문제 아니에요. 다시 15장으로 가서 이제 성령과 하나 되는 그 말씀이에요. 4절이 깊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 하나 되는 걸 말한다고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성령 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주와 합한 자 한 영이에요. 뭐 진리가 보여야지.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보여야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끝난 거예요. 이거 아주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하나 되는 훈련을 받는 단계에 있어요. 우리 셋째 날이 아직까지 셋째 날. 넷째 날 들어가니까 넷째 날도 뭐예요? 네비움 동침에서 하나 되는 건데 뭐 아직까지 자가 살아있네. 예, 넷째 날도 살아있어. 몇째 날까지 살아있지요? 여섯째 날까지 살아있어요. 내 육체가 죽는 순간까지 내 자는 살아있다고요. 그 내 뜻, 내 생각, 그놈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으로 말씀 받아들이고 내 생각 내 뜻으로 설교하고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성경 읽고 진리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성경 읽으면 진리 다 알겠네요.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지 않으면 진리할 수 없어요. 그럼 또 아멘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아멘 해놓고 모른다는 말은 뭐죠?
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구나, 그거 아닙니까? 진리의 성령이 인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증명되는 거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자존심 때문에 신하기 싫은 거지. 이 15장이 죄사함과 그 다음에 성령과 하나 되는 완성되는 것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15장에. 열매 맺는 것까지.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저절로. 예? 그걸 복음의 생활이라고 그래요. 저절로 맺힌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꿀팁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여기 붙어 있다고 그래요? 안 붙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예? 상식적으로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붙어 있어요. 예? 그럼 가지를 잘라버려. 그런 다음에 뭐예요? 너 가지가 말이지, 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잘라진 가지가 가서 다시 붙어요?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죠. 이미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미 목욕한 자 죄사함만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열매 맺는 것은 내가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 성령 받아야지 된다 그 말이라. 뭐가 어려워요? 뭐가? 모르니까 어렵지.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행위 설교하잖아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랍니다. 그럼 됐지 뭘. 예? 아니 우리가 떨어져 있는 가지입니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오잖아. 이미 붙어 있다고. 여러분 붙어야 됩니다. 그거 비진리예요. 뭘 붙어 붙기를. 예. 어떤 포도나무가 가지가 없이 둑치만 자라는 포도나무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없어.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왜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회개하라 그랬는지 몰라. 회개 내용을 몰라. 핵심을. 침례자 요한이 와가지고 왜 회개하라 그랬는지, 그걸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복음의 시작이 회개부터 말을 합니까? 예? 복음 기쁜 소식인데. 신학교리 틀려요. 복음의 기쁜 소식은 반드시 옛사람 죄인을 죽이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지체님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어느 율법에 걸려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를 거친 적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듣다 보니까 진리 맞는 것 같으네. 진리구나. 아멘. 건너가시면 안 돼요. 그럼 성령이 오셔가지고 반드시 한번 거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돼. 저는 아주 온팡지게 그냥 거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스무스하게 거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씀 믿어지니까 옛사람이 죽었구나. 나 정말 가만히 생각해도 내가 부끄러운 그런 죄들이, 양심에 갇히는 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말씀에 걸리는 죄들이 있었는데 다 용서해 주셨구나. 감사다 하며. 그것도 거친 거예요. 근데 그게 흐리잖아.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 흐려져. 본인한테도. 이 말씀이 강하게 온 사람은 강해요. 제가 받았으니까 강하지. 사복음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그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요한복음에는 없어. 왜? 성령님을 받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게 뭐예요? 신령하고 선하고 이런 율법에 내 악한 자 죽어야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나를 따라 두 사람이 따라가요? 아니에요. 두 사람 절대로 못 따라가. 가나안 복지에 모세를 두 사람이 못 따라가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같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때 영의 사람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거듭남의 진리가 구약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아세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그럼 여기 사람이 없어요. 다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기다렸다고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구원 아무도 못 받아요. 예. 너무나 확실한 진리야, 구원의 진리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그거 조금 뒤에 더 보시겠어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느니라.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 이것은 쭉정이와 가라지 다 해당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구원은 열매가 맺어져야 구원이구나 이거예요. 자, 하는 나라 어떤 사람이 간다고 말하죠? 예? 열매 맺는 사람이 가요? 못 맺는 사람이 가요? 열매 맺는 백성만 갑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자, 그 말씀이 자, 마태복음 21장. 누구 설교도 필요 없어요. 누구 말도 필요 없어요. 성경을 확인하시면은 그럼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열매 못 맺어도 나 영생해요. 그거 전부 다 비진리에 못 받은 사람이란 말이지.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래요? 율법을 자꾸 지키면 다 되는 줄 착각했잖아. 구약 10계명. 다 지키지도 못한 죄인들이면서.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 그럼 이 열매가 뭐냐? 이 열매가 뭐냐? 이 열매가 뭐냐? 성화의 생활이냐? 너 죄 안 짓는 것을 말하느냐?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열매가 뭐냐? 열매. 오순절날 성령 침례 받아가지고 나도 성령과 하나 되어서 뭐예요? 오순절날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과 하나 된 그의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구원 얻는 백성이 생길 때에 그것이 구원의 열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세계명의 생활로 나타나고 전도의 생활로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은 전도의 생활로 나타나요. 교회가 없었으니까. 사도행전에 처음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성령 이제 받는 거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 20장에 가서 받아요. 이거 전부 다 우리도 마태복음 신앙부터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노정이. 과거 말씀이 아니라고요. 과거 이랬는데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랬네 저랬네.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거. 여기 또 앞에 뭐 복잡한 거 나오니까 또 오해하게 번역하는 건 빼놓고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여기서 가르는 단 없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니까 독사의 새끼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일가 선포됐는데 그 구원의 진리를 안 받아들이면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멸망이에요. 그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면은 죄 사함 받고 영의 새 사람 태어나고 영의 새 사람으로 열매 맺고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11사도가 누구 죄를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차원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구원의 복음이 죄를 용서해주는 복음이에요. 죄 문제를 끝내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율법과 복음 같이 증거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 문제 끝내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 끝내버리는 거예요. 복음 뭐예요? 영의 새 사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오늘날은 율법은 다 띄워버렸어요. 기독교에서 신학자들이 복음 뭔 낙지 복음 뭐 복음 아니에요. 성경 율법과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 모르면 구원 없어요. 죄사함 없어요.
창세기 3장. 이 율법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죠. 그죠? 근데 그렇지를 못하거든. 신학교라고 틀리네, 다르네, 이러는 거지.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내어 보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릇들과 이것이 계시록의 7교의 사자, 말라크 천사, 영물 천사가 아니고요. 주의 종을 사자 천사라고 했다니까 계시록에. 근데 제 성경 책에는 옛날 건데 에덴 동산 동편 그릇들 하면은 꼬불꼬불 모르겠다 그릇들이 누굴 말하는지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럼 생명나무 길을 나가려면 첫 번째 그룹들을 통과해야 되지. 그룹들을 안 시켜주면 못 나가는 거고. 그럼 제가 뭐라 했죠? 그룹들이 주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의 종이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지 율법 행위에 설교를 하는지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전가하면은 같이 구원을 받고, 율법 행위 설교를 하게 되면은 십계명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뭐 지금 회개하라고 거짓 설교하는 사람들 종들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종교생활 하게 되면 구원 못 받는 거죠. 두루도는 화영금이 불같은 율법을 말하거든요. 율법의 종들이 두루도는 화영금을 가지고 모세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현대판 바리새인. 저는 이 창세기 3장 24절 리시모로 생명나무를 길을 지키는 게 문지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율법의 종이 있고 복음의 종이 있구나. 율법의 종은 천국 백성 되고 싶어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마태복음 물을 맞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이거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마태복음 23장. 핵심만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 핵심만. 13절.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의 아들들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이란 말이죠.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바보 멍텅구리가 어디겠습니까? 에? 자기는 들어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못 들어오게. 그것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 뭘 닫고요? 천국문을 닫고 새 언약이 천국문의 복음이거든. 새 언약의 진리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의 진리가 뭐냐? 옛사람 죄인 죽여버려 끝내고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서 그 영의 새 사람을 열매 맺게 해서 영생에 하는 새 언약의 복음이거든. 화실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훈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이런 정도 할 필요 없는 거지. 모르게 열심히 하지요, 뭐.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경이에요? 16절에 소경이에요. 소경의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왜? 성전은 돈이 아니니까 이 싹꾼들.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바치래. 뭐 하려고? 자기가 가져가려고. 오늘날 이래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종들 분별 못하고 교회 분별 못하면 나는 뭐야? 아직까지 죄인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율법에 중했거든. 신학교리가 진리인 줄 알았지요, 뭐. 근데 보니까 신학교리가 진리가 아니야.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마귀가 자기 밭에 심은 것이 있어요. 가라지, 씨, 독사의 새끼들. 무정에 가서 영원히 형벌 받아요. 뽑힐 것이니 구원 없다 그 말이죠. 비유잖아요, 지금 비유. 진짜 뽑아버리고 없애는 게 나는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풀이요, 그죠? 나무요, 지피요, 예. 열매 맺는 과목이요, 채소요. 이거 다 비유잖아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에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받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가셔서 결론이에요, 결론. 아, 오늘 이 복음이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에 반드시 율법을 거쳐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구나. 율법 안 거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 다 비질립니다. 율법에 죽어야 돼, 옛사람 죄인이. 왜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계시록 3장 사대교회 나오는데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 일곱 영은 뭐냐 하니까 창세기 1장 첫째 날 말씀부터 일곱째 날 말씀 일곱 영이에요. 말씀 영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진짜 뭐 일곱 영이 막 떠들어다니죠, 공중에. 나 이런 참말로 안타깝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하콕하고 어디 나오죠? 저번 시간에 하콕하고 하나님이 별들을 준비했다고요. 준비했어. 그 준비한 것이 사복음서에 내 제자를 먼저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림자와 짝의 말씀이 딱딱 맞아가지고 답이 떨어지는 거지 뭐. 일격불을 가지니가 가로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 아직까지 죄인이야 그 말이에요. 죄인이야. 근데 사대교회 다 죄인만 있는 게 아니야.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옛사람 죄인 죽고 영의 세 사람 육체 안에 태어났어. 구원의 흰옷을 입었어요. 의인 세 사람 영의 세 사람 주님과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 오라. 이기는 이제 우리에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아 쭉정이가 안 된다 그 말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 목사는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쭉정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열매 쭉정이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 열매 맺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다 나는 상관이 없어.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주물락 줬다 폈다 해가면서 진리를 깨닫게 해가지고 부인되게 해서 가만히 있다 부인됩니까? 아, 내가 부인되는구나. 내 생각이 이게 부끄러운 육신의 생각이구나. 그러면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 행위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로버트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은 죽었어. 그 믿음의 생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강제로 죽지 않았어요. 자원에서 스스로 죽었대. 그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말씀이 오면 그렇게 되게끔 역사를 하시는 거지. 예. 그래서 결론은 제가 다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은혜가 뭐 hen. 율법의 말씀 은혜. 복음의 말씀도 은혜. 율법과 복음으로 나는 나의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셨다가 이제 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어. 근데 아직까지 그 예수님을 기다려. 많이 기다리라 그래. 진리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신부 단장시켜서 천일 말고 신부 다 단장되셔가지고 혼인잔치에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참 온전한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마지막 때에 열매 맺는 신부 단장의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창세기를 통해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전세계 유튜브를 통하고 증거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것 듣는 귀를 속히 허락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의 몸으로 한 몸이 되어서 이 영광의 몸으로 천일 말고 심으로 다 단장되어서 셋째는 혼인잔치에 들어가 우리 신랑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누리며 영생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